지난 시간 마쳤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장로교는 장로교 헌법하고도 맞지 않다. 그리고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로교는 기형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자신들이 기형화됐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장로교 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 정도만 따라도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부패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합동교단의 헌법 9장 신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는 이 정도만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 신조 정도만 해도 굳이 교리 가지고 저는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장로 헌법과는 달리 오늘날 장로교 목사들은 이 모든 거 다 떼버립니다. 회개, 그리스도를 본받는 문제, 복종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거룩하게 행하는 것, 이런 거 다 떼고 오직 사변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사고가 기형이라는 겁니다. 원래의 원판과 너무나 멀어져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장로교 헌법의 원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다음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는 진실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위로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표시하고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교화하며 복음의 선언을 빛나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웨스틴에도 분명히 규정하기를 선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선한 열매로 맺는다. 그리고 형제와의 교화의 문제, 그리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선한 열매가. 그렇게 해서 오늘 복음의 반대자들이 정말 선한 열매를 보고 입을 막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을 이룬다. 근데 이대로 안 합니다. 문제가 헌법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헌법대로 안 하면서 헌법대로 하는 사람을 이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다. 어떤 기형의 모습들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딱딱한 걸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의 장로교가 변형이 되기 시작했을까? 장로교 헌법 신조에 규정한 것, 외신에 규정한 것, 이런 것들이 왜 언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해서 이런 기형의 모습을 갖게 됐을까 하는, 그것은 사회학적 견지에서 보면 1960년대 이후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은 1960년대 이전의 장로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그분들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옛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기억날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들도 거룩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열매를 강조했고, 복음에 항상 회개와 삶을 강조했던 그 당시 장로교 목사들의 설교였습니다. 아마 지금 그 당시의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그대로 옮겨놓으면 장로교 목사들은 저거 장로교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행위를 가져야만 영성을 얻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가 왔고, 급격한 가치관의 사회학적 변화가 종교에 영향을 준 겁니다. 종교가 사회적 가치관과 영향을 흡수해서 변화하는 케이스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요라는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물량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이 무조건 잘 살면 된다. 우린 정말 잘 살게 됐지만은 갑작스럽게 잘 살게 됨으로써 발생한 성품과 인격적인 공백기는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은 조금씩 잘 삽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되면서 그만한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이 바탕되지 않지 갑자기 잘 살아버리니까 정신적인 공백을 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으로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잘 살면 된다, 이 사상이 편만해졌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윤리와 가치기준이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사회학적인 불행이면서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좀 더 못 살아도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정신적인 면이 따라와 줬으면 한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갑자기 잘 살고 갑자기 거치고 갑자기 수입이 늘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여기에 편승해서 군사 독재자를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고, 군사 독재자를 칭송할 만큼 한국의 교회는 이미 영성적으로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회적 가치관과 교회가 같이 균형을 맞추게 된 겁니다. 교회도 이처럼 무조건 잘 사는 것, 무조건 교회가 큰 것, 많이 모이는 것, 헌금 많이 모이는 것, 이런 양적 물질적 성장을 가치관으로 교회가 추구하게 됐다. 이런 것에 편승한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군사 정권의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종교적인 면에서 불꽃을 지핀 장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전에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없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를 사람들은 모토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교회 성장의 어떤 모델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 그러므로 삼박자 구원, 긍정적 사고방식, 순복음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물질적인
성장 위주의 설교, 이런 것들이 장로교 목사 및 다른 교회들 모든 목사들이 저렇게 하면 성장하는구나, 그걸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들도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 이전에는 강력한 회개를 강조했고 거룩한 삶을 필수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질리고 교회를 외면한다. 무조건 교회를 오면 순복음처럼 복을 줘야 된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가치관과 같은 편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개와 거룩한 삶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회개와 거룩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밖에 나가면 항상 장사라 버저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공장도 새로 짓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전부 직장으로 다 떠나버리고 애들은 맡겨버리고, 사회가 다 그런 식이 됐는데 교회도 들어오면 사회가 외치는 캐치프레이와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따끔하게 회개를 설교 듣고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물결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회도 교인도 교회도 온통 잘 살아보세 물결 속에 편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교인들의 양적 부흥의 효과가 있는, 믿기만 하면 행위가 없어도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장로교 교리는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믿고 반드시 회개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얻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질타해야 될 것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물론 흠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따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고 선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싹 빼버리고 믿기만 하면 행위와 관계없이 영생을 받는다. 이걸 믿음 지상주의라 그럽니다. 이것과 함께 기복주의, 하나님은 무작정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면죄부입니다. 아니, 면죄부보다 더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면죄부는 발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대속과 보속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면죄부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만한 보속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이 면죄부보다 더 악독한 면죄부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큰 예배당을 짓고 목사는 제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대형 교회를 넘어서서 만몬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면접으로 팔아서 성배드로 성당을 지은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자금의 장로교는 장로교 아닙니다. 종종 자기가 장로교 목사인 줄 알고 칼빈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핏대를 올리면서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라 변질된 종교입니다. 칼빈주의만이라도, 칼빈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라도 제대로만 알고 따랐더라면, 칼빈은 선한 행위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라면 장로교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편파적인 변질된 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성화하는 믿음이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장로교 목사를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전부 열에 9열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뭐 행위가 뭐 필요합니까? 당신은 장로교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승한동원에서 다룰 내용은 칼빈 자체, 이걸 겨냥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겨냥합니다. 근데 실은 개탄스러운 것은 칼빈보다 칼빈의 제자들입니다. 더 나빠요,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이 아니라 칼빈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오늘날의 장로교 목사들이 더 나쁩니다. 차라리 칼빈만큼만 해도 낫겠다. 칼빈만큼 해도 낫겠다. 그런데 칼을 칼빈에게 들이대는 이유는 칼빈주의 후손이 칼빈이 남긴 그 교리에 어느 일정 부분은 기형화됐지만은 칼빈 제자들을 만드는데 단초를 제공한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스승 칼빈을 적발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온전한 복음만 전해졌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칼빈도 이 정도까지 비판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런 강좌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의 구원가는 칼빈보다 더 칼빈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지금 장로교 목사는 칼빈 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냥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우스운 일입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구원가는 칼빈 저 이상입니다. 더 칼빈스럽습니다. 김재원 박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개독, 먹사라고 비난을 받았사다. 중세 가톨릭 교회와 같아 구원놀이, 구원파와 다르지 않다. 현재 한국교회의 부패의 원인은 잘못된 구원관이다. 그저 믿기만 하면, 여기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가짜 복음이 부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런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기독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설교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개독인이 먹사라는 소리를 들어싸다.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형리다. 사형리를 보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라 스스로 믿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다. 사형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곡에 딱 5분이면 결정납니다. 5분 만에 자녀가 됩니다. 이건 속성도 이런 속성이 없습니다. 펴고 죄인인 걸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습니까? 예.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5분이면 천국 보냅니다. 이 사형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할 구원의 문제를 5분 만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나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형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교회는 실상 구원받아를 바가 없다. 누구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정작 목사 자신도 성경을 오해하여 잘못 알고 그것이 정통교리인 양 열변을 통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정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것은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칭의의 원래 의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은 기정체성이다. 그러면 과연 김세현 박사가 말한 그대로일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현 박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기독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정말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머릿속으로 인식해서 십자가를 내가 이해하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다음에는 사기를 치거나 탈세를 하고 엉망진창에 도덕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할까요?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던 몇 분의 사람의 얘기를 한번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산 목사입니다. 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정교와 다른 점은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출애굽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출애굽했다. 그래서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이 바로 구원의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그 다음은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나왔지만은 그들이 선한 행위를 40년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맺지를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박기준 목사 한미 노회장입니다. 2007년 2월 10일 노회석상에서 이렇게 그분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깡패가 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런 망언이 어디 있고 이런 개탄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장로교 목사들의 설교의 현실입니다. 한 번 믿어 깡패가 돼도 조직폭력배가 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도 천국 간단 말입니까? 구원파와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병욱 목사 파울로마서라는 책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거부한답니다. 복음을. 너무나 확실하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81에서 82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말에 모순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므로 그렇게 쉬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다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면서요. 그런데 십자가를 왜 붙들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할 일을
전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쉬운 십자가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며 그렇게 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지. 앞뒤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왜 붙들려고 그럽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까?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는 죽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 한 건 너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으라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쉬운 십자가입니까? 쉬운 십자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는 그건 너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저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비몽사몽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당신은 할 것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문맥이 맞다. 다 하셨으니까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사십시오. 왜? 당신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왜 어떻게 쉬운 겁니까? 십자가가 쉽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를 치라 한 의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네 자아를 못 박으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네 자아를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상징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좌랑을 못 박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 속에 툭 하면 나오는 게 육신의 정욕인데,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에 끌리고 육신이 발동되고 이걸 못 박아 죽이는 거, 이거 어떻게 쉬운 겁니까? 전투인데. 그러므로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저는 전 목사가 니들이 본회퍼 이 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됨의 대가 중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되었으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다. 어차피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부흥과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구태여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을 하거나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척 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극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일 그대가 값싼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고 만일 그대가 생명력이 없는 거짓 은혜를 믿는다면 그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며 살되 세상보다는 조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였으므로 그대는 편안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정적 확신 속에서 안주하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분의 은혜가 주는 위로와 위안을 즐겨라. 그것이 값싼 은혜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죄인에게도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는 것이 값싼 은혜라는 가르침의 논리, 핵심 논리가 아닌가. 물론 값싼 은혜도 죄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기만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마음속에 죄와 이기심을 붙잡고 있는 죄인들 위해 흰색 보자기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의인으로 위조하는 허무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값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의의를 부여하게 하는 자기 기만이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회의 각종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인이다.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과 행습의 개혁 없이도 세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아무런 고백도 없이 성만찬 예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는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혼에게 용서의 약속을 제공한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값비싼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호소한다. 값비싼 은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3번이나 부인하였던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걷게 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그대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그분의 희생과 봉사의 생애를 명상하도록 하라. 이런 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목사는 소위 한국의 장로교 목사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강의 중에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는 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난 믿었다, 난 선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믿은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왜? 믿게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난 믿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사면령을 내리고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희를 처단하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다 집으로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구원은 반응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 없다.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방해되지 않고 영광된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데에 이 구원의 복음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왜 취소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조건을 갖고 하셨지 내 쪽에서 조건을 묻지 않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궤변입니다.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의 전형을 우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이런 교리들은, 여러분 지금 교리인데, 교리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명백히.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리를 따라가면 그 끝은 지옥의 불구덩이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활활 타는 지옥불로 그 교리는 고속도로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믿고 있다면 오늘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얻어놓은 구원인데 취소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귀찮게 예배하며 왜 귀찮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래도 구원받게 될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손보시고 그를 두들겨 패심으로 귀찮은 삶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미 받은 구원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사십시오.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지옥 갈자 천국 갈자 정해놨는데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버려질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미 결정난 것을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 믿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된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히 붙드신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구원은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상급에 관한 문제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야고보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이 시대의 큰 마귀의 속임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큰 속임수 가운데 하나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당신은 할 필요 없다. 큰 미혹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들은 경건과 열심과 거룩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우리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속임수에 신학자도 목자도 교인도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리라는 것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압축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참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려다가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내가 알고 싶은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압축해서 교리로 만들어 놓았다니 이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압축한 것이 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는 누룩이라는 겁니다. 교리가 정말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면 이런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와 성경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아주 깊숙하게 이 누룩이 퍼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장로교 교리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 자, 여러분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칼빈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를 빼고서 그런 얘기 없이 설교를 교리화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칼빈이 뭐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뭐고 기독교 강요가 뭐고 다 몰라도 그 교리의 틀을 매주일 듣게 돼 있다. 매주일. 게다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가 교리 틀에 입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공과도 교리 틀로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공과도 마찬가지고, 전도 프로그램, 교회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인식, 가치관, 모든 것들이 이런 틀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배가 되고 있다. 교리화된 설교를 듣고, 교리화된 성경 공부를 하며, 교리화된 공과를 배우고, 교리화된 인식과 가치관을 주입받게 되어 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의 틀입니다. 붕어빵 틀처럼 여기에다가 반죽을 넣어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겁니다. 붕어빵 기계에 들어가면 뭘 집어넣든지 붕어가 나옵니다. 틀이라는 것이, 교리라는 틀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로마서도 집어넣고 야고보서도 집어넣고 산상보온도 집어넣습니다. 교리에 딱 들어가면 산상보온이 산상보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붕어빵표 산상보온이 나옵니다. 변형된 게 나온다는 거죠. 야고보서도 집어넣으십시오. 칼빈주의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완전히 비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빵을 먹습니다. 붕어빵을 먹지만은 자기가 그것이 교리라는 틀에서 찍어낸 걸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 한국교회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 죽은 듯이 아멘을 해야 되죠. 아멘을. 게다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목사라고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또 웬만큼 큰 교회는 박사학위 한두 개쯤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박사라고 그러니까 그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알겠느냐. 게다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가르치니까 아 저거는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죠. 성경을 교리라는 붕어빵 틀에 집어넣다 뺀 것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로 찍어낸 것을 매번 먹다 보니까 누룩에 완전히 취했다. 저는 종종 이런 메일들을 많이 받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어느 분들이 메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몇 개를 소개했지만은요, 메일 보내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 교회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죠, 지금 현재. 심지어는 이단이라 그러고. 근데 한결같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는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들도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저게 그럼 너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희한하게 또 루트를 통해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분이 눈을 뜨게 된 배경이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성경 자체를 보신 거예요. 성도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어진 겁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그냥 듣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책을 덮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닌데 좀 더 알아보자 한 사람들은 좀 더 길을 가고 하다가 마침내 진리의 눈에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본 사람이라면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아 이거 아닌데 라고 갈등을 해봤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갈등을 하다가 이내 포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다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는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고 많은 케이스가 많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거지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신학교의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 신학교 7년, 4년짜리도 있고 7년도 있지만은 제가 7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교리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다른 학문들을 배운 겁니다. 물론 거기는 원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계사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사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주변 것들이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성경을 배운 자입니다. 교리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우고 나와서 교리의 틀로 성경을 보니까 또 똑같이 교리라는 것으로 성경을 찍어내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교리가 성경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교리가 성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삶을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20년 목사 생활 동안 계속 그렇게 저는 성경이 교리인 줄 알았습니다. 20년째부터 제가 발견을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가 아닙니다. 그럼 왜 모르냐? 대조를 해봐야죠. 대조를 안 해보니까 목사들도 모릅니다. 그 답답한 현장을 제가 이 강좌 속에서 풀어낼 겁니다. 애초에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자라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자, 이 틀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보자, 사람도 이렇게 보자,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종교관 모든 관점을 이렇게 보자는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의 틀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결정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성경은 잘라내는 겁니다. 그 맞는 것만 거기에 부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틀이라는 겁니다. 겨울철에 붕어빵 사 먹을 때 붙잖아요. 보면 붕어빵 옆에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것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의 틀이 성경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만 채택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성경이 나오는 게 그게 신학입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찍어냅니다. 성경이 그 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거나 그 성경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우겨 싸잡아서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성경을 오역하는 겁니다. 곡해하는 것이고 잘못 해석을 하다시피 해서 이상하게 변형시켜서 그 틀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틀에 찍어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교리의 실체입니다. 목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니까 양갱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습니다. 그 양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조 과정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바퀴벌레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건 양갱이니까 받아서 먹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만드는 원료를 공장 현장에서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 그 제조 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 다 비틀어 놓은 겁니다. 교리에게 맞게 비틀어 놓아서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은 다 무시해버리고 한 절만 따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지 않으면 해석에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라고 해석에 억지를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맥의 무시나 해석상 억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구겨넣었다는 것 말이죠. 문제는 교리화된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진솔하게 성경과 대조를 안 해본 겁니다. 저도 20년 동안 대조를 안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맡고 목사 20년째 하는 동안에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 기절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과 그 교리를 대조를 안 해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제가 대조를 하는 순간에 기겁을 한 거 아닙니까? 대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걸 버렸습니다. 천지개벽이 온 거죠. 그래서 대조를 안 해본다. 그러는 사이에 머리는 완전히 쇠뇌가 되었다. 사람이 쇠뇌가 되면 한 번 학습된 것은 무섭습니다. 한 번 그렇게 되면 사람의 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학습된 뇌는 재빠르게 그것을 진리화합니다. 거짓을 줘도 진리합니다. 북한이 사람들이 세뇌가 되니까 뭘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재빠르게 성경 뭘 봐도 진리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뇌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도록 방어합니다. 칼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는 방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칼빈 하나님께 목숨을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방어하고 그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불행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최종적으로는 목숨을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결국 이런 불행한 짓거리를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교리는 누가 만든 것인가? 그리고 그 교리와 성경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건 제가 앞으로 강조해서 말할 겁니다. 교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두 번째, 교리와 성경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 기자로 신뢰를 뽑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책하시던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수님 때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했다, 존재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이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말하는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으로 성경을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을 망하게 만든다.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자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전통이라는 파라도시스는 물려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틀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교훈이라고 하는 법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 너희 유전,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시내산에서 성문화한 글로 새겨준 모세의 오경 말고 또 입으로 전해준 구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구전을 받았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있다 그럽니다. 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문화된 것, 모세 오경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말로 한 것, 하나님이. 그게 구전입니다. 이 구전은 모세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구전이 오염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의 저리로 넘어가면 말이 완전히 아에서 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에서 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면 완전히 말의 뜻이 달라지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전이 오염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구전이 오염이 안 됐다 그럽니다. 이걸 성문화된 율법 말고 구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전율법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사사들에게, 사사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랍비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예수님 당선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구전을 모세오경이나 선지자 등 성문화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전을 가지고서 모세오경도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후에 이 구절이 문자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넘어왔죠. 그게 미시나, 탈무드, 할락과 미드라시 이런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했고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를 가증한 자라고,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으며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 정경꾼이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정경하지만은 마음은 없다. 라고 입술 정경이라고 질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이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양복을 입은 채 옷만 갈아입고 똑같이 무대에 서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교권주의였고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고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양복 입은 교권주의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겨울의 틀에 성경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의 틀과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리의 열쇠를 갖게 해주시며 말씀을 얼마나 쫓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